찬양을 들으면 마치 내일 주님 오실 것 같은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잘 살아오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즘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몇 년 전부터 분기점, 갈림길에 바닥에 녹색 선과 분홍색 선을 잘 표시해 놨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벌써 그게 한 13년 전부터 그렇게 했다네요. 얼마 전에 그분이 나라에서 상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교통문화에는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길바닥을 보고 외국인들도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었냐. 왜냐하면 초행길이라도 이제 내비게이션에도 분홍색 길로 가라고, 녹색 길로 가라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녹색은 좌측, 분홍색은 우측 이거잖아요. 모르셨던 분도 그냥 끄덕이면 알고 있는 것으로 되니까 바닥이 그렇대요. 분홍색 길로 인터체인지 딱 가면 이제 가령 내가 가는 본선이 있고 우측에 나가야 되는데 갈림길이 두 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녹색 길은 왼쪽 길이고 분홍색 길은 오른쪽 길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구분하기 쉽게 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온 애들도 그렇고 미국에서 온 애들도 그렇고 렌트카 빌려가지고 어디 목적지를 가는데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경험한 거니까 그래? 그러고 가는데 처음 초행길 있는 사람은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해놨냐. 단순한 것 같지만 누군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변했습니다. 대단히 큰 변화였죠. 영향력이 있고. 사람의 행동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성장이나 변화도 없죠.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관계된 것에서부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생각한 만큼 성장을 하게 되죠.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뭐가 더 어제보다 더 오늘 신앙적일 수 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될까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도 영생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있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 땅의 앞선 세대에 누가 살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란 얘기입니다. 앞선 세대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으면 변화가 없었겠죠. 누군가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생각과 방향이 확실한 기초가 될지 아니면 광야 마른 땅이 될지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확실하게 살아내신 세대가 밑거름이 됐기 때문에 이 시간도 세계 어느 나라를 볼 때도 유례없는 그런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부모님들이 들려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생각과 기대가 없었다면 과연 그들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전부인데 물이 없어 곤란할 때도 있는데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왜? 생각과 마음은 저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가나안을 목표로 두고 매 순간순간 거기에 맞춘 삶을 지켜놨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행동을 결정했고 그 행동은 다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나안을 주시고자 저들의 인생에 담아주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됐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국내 대기업 창업주들, 그러니까 우리 경제성장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서적을 관심을 갖고 읽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책이 좋은 것이 내가 하지 않은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고마운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30년 연구한 게 불과 300페이지, 500페이지에 다 담겨서 내가 남이 30년 연구한 거를 내가 불과 하루 상관에 빠르면 몇 시간 안에 그걸 독파할 수 있고 내 정보의 한 켠에 가지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 그래요? 대단한 겁니다. 적어도 그런 것들을 접하는 만큼은 내 생각의 깊이와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2008년도입니까? 처음 미국 갔을 때 한국에서는 뵙지도 못하는 곽선희 목사님을 거기서 뵀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 오시면 그냥 그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 몇 명 교단이나 아니면 관계된 사람을 매번 오실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식탁에 초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전공은 뭔가? 그분이 그런 이유가 그겁니다. 당신은 뭐 열심히 공부하는 나이는 이미 뭐 70 넘어서 무슨 공부를 해요. 그런데 지금 한창 공부하는 사람들을 밥 먹으면서 같이 불과 한 30분, 2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나이는 뭐 70대 중반 넘었어도 접하는 정보나 경험들은 이제 막 30대, 20, 빠르면 20대 후반, 뭐 3, 40대 사람들 사고방식과 연구하는 것들을 당신이 직접 받아들이는 게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공부할 때 한 분야만 뭐 몇십 년 공부하는데 그 잠깐 2시간 밥 먹고 나누는데 전공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세 사람만 들어도 남들이 십몇 년 연구하는 거를 불과 2시간 안에 몇 배의 그런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게 당신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을 만나고 배움을 갖고 생각의 틀을 확장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안주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 만나고 더 많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신구 선생님이 10년 전인가 그 뭐 무슨 할배들이 여행하는 것 부를 때 스페인의 어느 한 펜션에 가가지고 젊은 대학생들이 여행하는 거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당신들이 참 부럽고 고맙다고. 왜냐하면 당신들이 있었을 때는 그런 걸 꿈도 꾸지를 못했다고. 외국인이 지나가면 겁나서 피했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세대가 아니라고 자기들은. 영어를 배웠어도 도망다니는 데였다고. 그런데 당신들 보니까 고맙고 그리고 부럽다고. 어쩌면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만남들이나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의 지평이나 경험의 깊이가 달라지는 그런 은혜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앞선 세대의 사람들이 그런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밑바탕을 다 펼쳐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젊은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고맙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눈 뜨고 일어나면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용돈이 적어도 한 10%는 늘어날 겁니다. 예, 그렇게 앞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은혜와 혜택을 내가 보고 생각 없는 어른들이 살았으면 변화가 없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신에게 최고와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과 결과들이 모이면 역사가 되는 겁니다. 2023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미국 펜실베니아 교수였던 커틀린 커리코라는 여성은 1990년 당시에 mRNA, 메신저 리보액산 DNA인지 뭐 그런 연구에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30년 전에. 그때 다른 연구는 막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뭐 후원도 많이 받고 뭐 연봉도 높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질 않아가지고 연구를 포기할 정도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이 방식이 쓰일 때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뭐 감기 뭐 무슨 유행병 있다 백신 넣어가지고 그 백신으로 면역을 했는데 이 사람은 DNA 자체에다가 문제의식을 딱 심어줘가지고 이게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몸 자체에서 이것의 저항력을 키우는 방법이니까 그 당시 30년 전에는 이걸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처음에 시도했더니 염증이 굉장히 많이 우리 처음에 백신 나와서 딱 맞았을 때 막 열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그게 이제 염증 반응이잖아요. 이게 초기에는 너무 커가지고 이건 뭐 불량 이런 식으로 취급도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걸 연구를 해낸 결과 30년 지나서 202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분 백신, 이 mRNA 기법이 인류를 구원해낸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인류를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때를 살기 때문에 이게 언어적으로 구분이 안 되지만은 따지고 보면 팬데믹이 딱 시작됐을 때 멈춘 인류가 있고 이걸 극복한 인류가 있는 거예요. 인류가 나눠진 겁니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인류가 나눠진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사멸된 인류가 있고 팬데믹을 건너선 인류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같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아마도 한 20년, 30년 후를 지나가는 역사가의 시선에는 이것 때문에 죽은 인류가 있었던 기록이 반드시 남을 겁니다. 근데 그 인류의 기점에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한 과학자가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인류에 그만큼 공헌을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부분은 더 중요합니다. 이건 영생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영혼의 시간을 결정하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영혼의 시간을 결정하는 게 신앙적인 영역인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요 유다요 예루살렘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사람과 들어도 깨닫지 못할 인생을 하나님은 구분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마음에 너는 외쳐.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할 거야. 이건 하나님도 그 땅을 바라보실 때 우리 정말 앙금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리고 아무리 외쳐댔어도 알아먹지를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눈앞에 뻔히 벌어지는 기적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제껏 살아온 인생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이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믿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뻔히 보고도 알아먹을 사람들인데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믿지 못하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도 오늘 본문에도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36절부터 39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한 여인이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여인은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표시를 해요. 남의 동네에 살던 누가가 봐도 이건 죄인 줄 알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매일 볼 때마다 저 여인은 죄인 이렇게 낙인 찍혀 사는 인생인데 웬일인지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찾아왔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벌어진 겁니다. 손님 청해놓고 영접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인이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향유를 담근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는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입 맞추는. 그리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이 바리새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구나라는 민망함보다는 일단 무시를 하고 있죠. 만일 저가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모시긴 모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존중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보내셔서 알게 하시는 생명의 기회였지만 이 바리새인은 그걸 잡지를 못했습니다. 생명의 기회로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 선지자라고? 진짜 선지자라면 알아먹을 거 아닌가? 예수님께 대해 궁금했지만 생각이 불신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만일 선지자라면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선지자 일리가 없어라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믿지를 않는 겁니다. 반면에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아는 죄인이니 여인은 예수님 말씀처럼 가만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47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의 행실을 주님께로 대한 존중과 믿음과 사랑의 행위로 인식을 하신 겁니다.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그리고 그건 주님께 대한 그런 영접과 대접에 대한 모습은 결국은 사랑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 모신 게 결국은 자기 행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면 마땅히 내 집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가끔 어디 하다 보면 별로 안면도 없고 한 번 만났는데 유명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진 딱 찍고 자기 방에 걸어놓은 사람들 많아요. 뭐 그 사람 생일을 알아요.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뭐 만나기나 했어요. 어쩌다 한 번 딱 만났는데 유명인이야. 사진 딱 찍고 자기 방에 걸어놓은. 나 이 정도는 해.
식당들도 막 그러잖아요. 사인 막 해놔요. 누가 왔다 갔다. 한 번 왔다 갔어. 이 바리새인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라고? 그 정도 선지자라면,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본적인 손님 접대나 영접하는 예우는 전혀 갖추지 않고 그냥 몰라동 밥상만 차려놓고 식사하시라고 하는 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이 없는, 50절 보면 결과를 보십시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굳어진 인생이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놀라운 주님께 대한 사랑의 헌신을 통해 믿음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됐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확실하게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내 인생에 없었던 길이 시작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인생에 없을 뻔한 일들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제 살아온 것처럼 내일이 있을 걸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냥 뻔한 답을 갖고 사는 겁니다. 네. 1 더하기 1이 때로는 40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40일이 되냐고요? 그 애들한테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기본이에요. 일자 하나 떼가지고 플러스 옆자에 딱 40일이 되더라고. 그런데 살아온 대로 사는 인생은 1 더하기 1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2야. 2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배하는 순간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없었던 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맞습니다. 사랑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됐던 자기에게 구원의 영광과 평안을 주신 겁니다. 불안에 뜨거운 염려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예배의 의미인 거예요. 네. 적어도 주일에, 아니 예배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시간, 여러분 기대하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 인생에 없었던 길이 예배 후에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럼 그 예배가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이건 마지못해 어쩌다 등 떠밀려 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게 없을 뻔한 인생이 내가 예배한 순간 시작된다. 그러면 그 예배에 내 인생을 걸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좀 미국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참 귀한 게, 길이 땅도 넓고 막 그러지 않게 몰려 사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만큼 뭐 미국에서 경찰 뭐 출동한다, 우리는 뭐 5분이면 오죠. 미국은 아무리 빨라야 30분 이상이에요. 경찰이 오려면. 그 기간 동안 나쁜 놈한테 내 몸을 지키려고 총기를 막 소유하게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집집마다 총. 어떤 핸드백에도 총 있고 막 그래요. 그건 내가 내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이니까 그걸 다 용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한번 오려면 뭐 새벽 기도니 뭐 할래 보면 뭐 한 2시간 이상. 더 놀라운 건 치과 의사인데 이 집사님이 어떤 청년을 전도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 목장에 이 청년이 있으니까 2시간 가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이렇게 뭐 형편이 좀 어렵고 막 그런 차가 없거든요. 그럼 그 친구, 미국은 이제 학교를 가면 우리처럼 뭐 기숙사가 건물 안에 한 동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가령 창 2동 몇 블록이 그냥 기숙사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 기숙사에서 강의실 가려면 한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만큼 넓어요. 이렇게 도시를 개발할 때 동네 한 구역을 그 학교 부지로 줘가지고 빌딩을 높이 짓는 게 아니라, 뭐 집들이 많이 있으면 이 집은 뭐 무슨 대 물리대 기숙사, 어떤 뭐 인문대 기숙사 해가지고 몇 채를 이렇게 쭉 몇십 채를 해가지고 기숙사로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그냥 생활을 해요. 면허가 없어도 그냥 그 학교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뭐 뭐도 있고 어디 돌아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그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를 전도를 해가지고 데려와야 되니까 이 휴스턴에서 외곽에 있는 마을까지, 휴스턴이 미국에는 교육도시 아닙니까? 텍사스주가. 거기서 데려갔는데 2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그 친구를 데리고 2시간을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사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 예배 참석시킨다고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몇 개월 그걸 했더니 이 친구가 신앙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월등하게 더 깊이 있게 성장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는 걸 아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민망하고 미워해서라도 조금 더 신앙적인 자기 모습을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내게 없었던 내일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후의 삶을 확실하게 생각했고 이제껏 자신만의 흔적으로 아파와 아픔과 상처뿐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으로 확실하게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영원한 굴레를 벗고 구원받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그런 인생으로. 할렐루야. 이 여인을 보십시오. 첫째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다. 36절부터 38절 말씀 그대로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뒷부분을 우리가 읽어봤듯이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평범한 사람들의 접대나 영접과는 전혀 형편없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앙금이 있으셨어. 섭섭하셔가지고 너는 내게 발 씻을 줄도 그건 예수님이 생각했다는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야, 이 정도 규모고 이 정도 집이면 이 정도 대우는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수건도 안 주고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고 이건 뭔가 이거 좀 사람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차에 한 여인이 왔는데 향유에 기름 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뜬금없이 뒤편에서 머리에 기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물을 톡톡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거기에 향유를 탁 붓는 거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48절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은 37절 말씀처럼 온 동네가 아는 죄를 지은 여자. 죄를 지은 여자로서 이 사회에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목적을 갖고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언을 하신 이유는 그 동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여인은 지은 죄로 아파하는 그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자기 인생에 없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여인의 그 영접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느낀 거예요. 인생의 괴로움이 예수님 앞에 해결됐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믿었는지를 알만한 말씀입니다. 죄사함이 예수님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사실 누가복음의 앞부분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저것에 남기신 말씀은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특히 그 시대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싸들, 변두리에서 신앙인 축에도 끼지 못하고 경건의 생활에는 멀어진 인생 같은 이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은 그 시대에 죄인 취급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가 생깁니다. 이제껏 들은 말씀에는 정죄만 드립다 들은 겁니다. 죄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다. 구별되는 얘기는 무지 많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니까 바리새인만 보면 주눅이 드는 겁니다. 자기들은 흰옷을 즐겨 입고 기도하러 올라가도 예배드리러 올라가도 주여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까지 할 정도가 내 귀에 들릴 정도라면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내가 죄인인 것만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죄인들이 그 앞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문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는데 당당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제껏 본 적 중에 못 본 사람이 본 적이 있었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일이 있었냐? 그거 다 언급되는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시대 사회적인 보편적인 시선은 뭡니까? 저건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낙인 찍혀 사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걸은 적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손가락질 받는 게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인생인데
걷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회개시키러 온 주님의 말씀은 결국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멈춰진 인생들에게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을 의미했고, 그 소식을 접했던 이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믿음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껏 자신이 들어온 전통의 얽매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소중함이 있다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고, 여러분,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한 순간 마음 한켠에 그 방향이 결정되고 그만큼 움직이는 만큼은 내 삶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활개혁 보면 6시 이상, 아침 공부, 몇 시, 점심 적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이제는 그걸 정했으면 생각은 그만큼 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만큼은 분명히 내 삶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바리새인은 생각은 굴뚝같이 많았습니다. 아는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존중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왔는데 그걸 몰라주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 입증했는데도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께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나를 살리는 음성, 그걸 들은 거예요. 나를 살리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생각의 방향을 정했고, 그리고 몸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적어도 예수님은 이런 대접은 받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보란듯이 바리새인 시몬 앞에 향유로 예수님께 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을 했던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은혜에 대해 빚진 자가 되었다. 죄를 지은 여인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좋은다 한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는 그겁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이미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사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까이 했을까요? 안 가까이 했을까요? 가까이 하지를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그 집은 자기 집이에요?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인데 그것도 그 마을에서 존중받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여인이 그 집 사람들한테 뭘 좀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집도 아닌데, 게다가 죄인인데 그 집 종들도 무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 주세요, 수건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인에게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 있었고, 그걸 예수님께 드리러 가는지 뭘 했는지 몰라 하여튼 지금 그걸 가지고 그 마음 갖고 주님 왔는데 발도 못 씻고 누워 계시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눈물로 뚝뚝 떨어뜨리면서 발을 씻기고 그 향유를 거기에 부은 겁니다. 사실은 이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도 하지만 여러분 흔히들 영화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기만 하더라도 그 마을 풍습은 대충은 알아요. 중동 사람들 보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는 젊은데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젊어서 관리를 못했어. 두피 관리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떼약볕에 여름에 모자 안 쓰고 햇빛 받고 다니는 사람들은 머리가 이 두피가 막 건조하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머리털이 막 빠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서는 몰라. 근데 좀 나이가 먹으면 그 효과 때문에 머리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나 이게 중동 사람들은 터번 쓰고 다니고 머리 뒤집어 쓰고 다니는 이유가 두피를 보호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게다가 그 뜨거운 동네에 한낮에 돌아다니고 관리를 안 해주면 여기가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뜨거운 햇빛에. 오죽했으면 내 몸에 땀 나는 것도 모를 만큼 땀에 나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여행할 때 좋은 게 빨래 걱정을 좀 덜 해요. 왠지 아세요? 그냥 뽀송뽀송해 하루 종일 다녀도 땀 나면 다 말라버리는데 젖을 틈도 없고 눅눅해질 틈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뜨거운 낮볕을 걸어온 예수님께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섭섭하셨다니까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 말은
예수님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하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누가? 바리새인 시몬이. 그걸 남이 와서 해준 거예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여인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대하는 시몬의 대접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갖고 주님을 모셨습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지금 주님 앞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교만과 모자람으로 어색했던 집안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향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의구심을 갖고 왜 그 동네의 보편적인 손님 대접이 뭔지 알았는데 이 시몬이 예수님 모시고는 왜 저러지? 뒷부분을 보면 49절에 저가 속으로 말했다 그러잖아요. 대제사장도 아닌데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는구나 라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했다. 왜? 말 못하지. 왜? 바리새인 시몬이 한 짓을 보니까 유구무원이라 자기들이 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상상을 하니까 자기 동네 어른 노릇하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 예수님이 발냄새만도 못한 장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 시몬의 집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대우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비록 죄인이지만 늘 죄로 아파하며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순간 그 옥합에서 터치고 나온 향유의 향기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색한 분위기가 향유로 가득 채워진 삶이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빨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맞습니다. 이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단순하지만 여인에게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선언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어선 자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일으켜 세우셨지만 난 나은 거예요. 이 종교인의 생각을 보십시오. 자기는 엄청난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어른을 노릇하면서 군림을 했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나 정작 믿어야 할 시간에 믿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기득권만 누리려 했던 겁니다. 제가 참 우리나라가 고맙고 감사한 게 앞서 살았던 분이 정말 보편적으로 모두가 잘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나라를 운영해 왔다는 게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였고 태국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태국이 점심 한 끼 보편적인 서민들이 얼마에 해결하는지 아세요? 1,400원이에요.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는 태국 사람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점심 한 끼 여기 있으면 1,400원이면 돼요. 근데 한국에서 생활하려면요 14,000원을 가져야 돼요. 점심 한 끼 먹는데 한국은 14,000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 나라는 방콕은 아직도 1,400원이면 쌀국수 한 그릇 뜨뜻하게 먹고 하루 생활한다.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웃기죠? 뭐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167개 카운트 할 때 166번째였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규모가 달라진 10배 차이가 날 만큼 달라진 북한하고는 60배가 차이가 난다 그러니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은 방콕에 그렇게 내노란 빌딩이 많아도 다 왕족들 거 아닙니까? 왕의 사촌, 왕의 조카 어쩌고저쩌고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경제성장 꿈도 안 꿉니다. 왜? 야, 사람들이 알면 좀 피곤해. 그러니까 누가 아예 보기에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게 할 만큼 방치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걸 깨우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탈출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필리핀에서 가사 도우미 200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왔겠어요? 브로커들 통해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페이를 해야 자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1,000만 원, 모이기 힘든 돈입니다. 근데 설득을 하죠. 야, 니네 1,000만 원 내도 가서 5달만이라면 돈 좀 뽑아. 안 오겠습니까? 다 오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땅에 오는 겁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오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꼴이 이루어졌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독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필리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몇몇 집안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하나는 뭐 이 아키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 이멜다 알잖아요. 그 사람 집안. 하나는 두테르테 집안. 또 하나는 어디. 돌아가면서 빈 땅은 다 그 사람들 땅인 겁니다. 서민들은 단돈 3,000원이 없어서, 단돈 1,000 얼마가 없어서 길바닥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좋은 생각 가지고 살았던 걸 고마워해야 돼요. 따지고 보면 그건 다 주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러니까 일으켜 세우셨지만 난 나 아닙니까? 항상 나 일어난 자를 생각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 그걸 가지고 돕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소양은 가져야 되죠.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닙니까? 나밖에 모르고 남 비판하는 사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껏 참 이런저런 부류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30년도 경험해보고 작게는 10년 이상 다 경험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앙적으로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것 같아. 집에서는 뭐 아주 그냥 폭력도 지 맘대로 행사하고 자기 왕노릇하고 아주 난장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 척. 그게 뭡니까? 나를 제일 잘 인정을 하고 내가 존중받을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줄 때 그게 진짜 아닙니까? 목사도 밖에 나가서 한 뉴스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성도들한테 존중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른들 말로 그냥 개털인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일 가까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 사람이 제대로 산 거지. 제일 가까운 내 자녀들이 나를 존중할 때 내가 신앙적으로 자라는 거지. 여기 와서 백날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로 보인다니까요. 안 그래요? 자,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나쁜 놈이 있습니까? 다 천사라니까요. 진짜는 내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존중받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일어선 자리를 봐야죠. 한없이 겸손하고 끝까지 주를 존중하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인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드렸던 거예요.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평안을 얻었다. 48절부터 50절 말씀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죄사함을 받으나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자, 이 부분에서 함께 앉아있는 바리새인 친구들이 말 한마디 못한 이유, 속으로 말한 이유가 뭐예요? 유구무원이었거든요. 바리새인 시몬이 하는 꼴을 보니까 입이 있어도 말은 못하겠는 거야. 왜? 남을 초대하고도 저렇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자기들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머리에 기름도 적어도 선지자라는 분을 모셨는데 근데 이미 초대하는 시점부터 진짜 이런 마음을 갖고 하니까 대접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 집에 왔는데 나는 보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어른 노릇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달랐습니다. 정말 사랑과 존중을 표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란듯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우를 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정도구나. 예수님도 그걸 분별하고 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앙금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저는 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뭐요? 내가 네 집에 들어왔는데 너는 내 머리털에 감람류도 안 벗고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근데 이 여인 봐라. 네 집 사람도 아닌데 향유 가지고 왔던 거 내 머리에 붓고 내 발에 뜬물로 자기 털 씻고 네가 할 일이 여인이 하지 않았냐. 예수님은 보란듯이 속죄의 외침을 선언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여인은 자신이 생각하고 믿어왔던 주님 이후에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 정말 무슨 말 하기에는 부끄럽고 민망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함께했던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온 삶이 자신의 자부심이 돼서
갈릴리의 선지자라니 그래도 내 집은 왔다 가야 되지 않느냐. 행세는 하려 했지만 믿으려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것으로 사는 인생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나는 바리새인 시몬이다. 이런 규모가 있고 이런 산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선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그냥 가볍게 식사에 대한 규례는 지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으로 사는 여인이 그것을 봤을 때 자기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봐도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모시고 저럴 수가 있냐. 죄인인 여인은 자신의 것을 버리고 주의 것으로 살겠다는 생각과 마음이 이미 믿음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향유로 주의 발을 닦습니다. 이 동네까지 오신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깨끗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자신의 동네를 찾은 것을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평안과 구원과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하나님의 샬롬을 확언받았다는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샬롬. 주의 것을 대하는 자세가 결국은 믿음인 거예요. 네. 뭐 상식적인 선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의 것을 존중하는 표현이 결국은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고3 시작하는 겨울 방학 때 참 좋은 경험, 지금 생각해도 참 귀한 경험인데 충청도 저 아래 옛날에 김종필 씨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 고향 고개 넘어가는데 GT 마을이라, T가 고개라는 뜻이잖아요. GT 고개라는 데 GT 마을이 있는데 많아야 한 30호쯤 사는 마을인데 그곳에 고향인 권사님이 딸들 데리고 서울 올라와서 생활을 하셨는데 둘째 딸이 시간이 되면 자기 엄마 고향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고향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학생회 회장이었고 그이가 부회장이었는데 교회 얘기를 많이 한 거죠. 뭐 이렇게 재밌고. 근데 당시에 지금이야 뭐 온라인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요즘은 예전에 제가 학생들 데리고 속초로 수련회 가면 서울 손님 오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속초 가보면 서울 사람들보다 더 세련된 것 같아. 네.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때 GT 고개는요, 완전 깡시골, 깡촌인 거예요. 전화도 있기 힘들고. 거긴 또 목사님들 없어가지고 전도사님이 담임했던 교회가. 근데 거기 선생님이 학생회를 맡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한 분이. 근데 제 그 부회장 그 친구보다 연배가 선배 언니죠. 근데 이 선배한테 자꾸 얘기하니까 그 선배 그 언니가 교회로 찾아왔어요, 저를. 만나자고. 깜짝 놀래. 저 그때 고2 겨울방,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었는데. 근데 제가 뭐 저를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찾아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네 교회 와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캠프를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때 저는 뭐 제가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찬송하고 레크레이션하고 학생회장 할 때 방송에서 유명한 MC가 누구였냐면 이태임 씨였거든요. 이태임 씨. 요거 끄떡이는 사람이 연식이 되는 사람이야. 이태임이 누구냐 하는 사람은 젊은 친구. 이 사람이 그때 하는 게 YMCA나 뭐 이거 하면서 청년 캠프만요 기타 치고 막 하는데 그걸 제가 교회에서 제 몫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뭐 이럴 때 오후 예배 전에 기타 치면서 뭐 이렇게 오른손 들어요, 왼손 들어요, 뒤를 돌아요. 내가 다 했거든요. 그때 뭐 미사리에서 청년 캠프 할 때 미사리 지금 개발되기 전에 미사리에는 옛날에 워커힐 호텔 맞은편에 백사장이 있었어요. 한 백사장에. 거기에 동네 공장 다니는 형들 누나들 다 불러면 한 100명 모아놓고 이거 했거든요. 이게 너무 좋았던 거야.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선생님이 찾아와서 저를 교회 와서 한 3박 4일 방학 때 캠프를 해달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까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원해줬죠. 하면 가야지. 그럼 갔어요. 겨울에 방학 기타 하나 밀고 그 곳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 선생님 집에서 이제 묵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생이었다고 얘기했죠. 고2 때, 고3 이제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었어요. 아니 그 집 어른들이 저 자는 방이라고 겨울에 불을 떼는데 손님방이었나 봐. 손님방인데 야 이불을 깔았는데 들춰보니까 요가 탔어. 장판이 탄 게 아니라 요까지 탔어. 그 정도로 불을 깡깡하게 타니까 딱 좀 씩씩하네요. 그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아니 어린 나를 지금 아침에 밥을 차려주는데 내가 그 밥그릇을 언제 봤냐 하면 위키나 그 네이버나 구글에 쳐가지고
조선시대 밥상 치면 갓쓴 양반이 상에 놓고 이만한 밥그릇, 고봉밥 숟가락 딱 꼽으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사진을 거기 밥상을 차리는데 녹그릇 이만한, 내가 보기엔 밥솥이야. 우리 엄마가 시장 나가기 전에 밥 해놓고 이불 밑에 담아놓은 밥솥 크기에 있는 밥그릇에다가 밥을 이만큼 나보고 먹으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겨울에 세수하려고 그러니까 우물까지 씻으라고 하는데 뭔 소리냐고. 부엌으로 들어가라고. 부엌 그 나무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가마솥 장식돼가지고 뜨거운 물을 가마솥에 끓이고 그 집딸이 나한테 세수대야에 있는 뜨거운 물을 여기서 씻으시라고. 고3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에 오는 손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극진히 무슨 목사님, 부흥에 오는 목사님 모신 양 그렇게 대접을 해줬던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나이가 먹을수록 그때의 생각에, 야, 이분들의 신앙은 정말 남달랐구나. 그러니까 그 먼 데까지 기차에 버스에 타가지고는 당신들 교회의 그런 문화를 접하고 싶어서, 그런 문화를 접하고 싶어가지고 찾아왔던 거예요. 제가 고2 때 그 중학교 막 올라가는 꼬마가 있었는데 이름이 지금도 생각나요. 이름이 김영삼이었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캠프파이어 하면서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영삼아, 너 나중에 정말 큰 인물 될 거다. 네 이름 갖고 큰일 하고 계신 분 계시니까 너 나중에 큰 인물 될 거다.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그 녀석이 나 간다고 기차 타고 버스 타러 나오는데 자기네 집에서 당근 키웠다고 당근 그걸 몰래 겨울인데 그걸 가지고 주더라고. 참, 여러분, 주를 향한 사랑이 삶의 나눔과 섬김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한다고 다 평안합니까? 그런 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 보십시오. 예수 다 그런 척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맞출 때 진정한 평안을 얻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 위로나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 누리지 않겠어? 나는 이만큼 하고 있지 않겠어? 절대로 그러면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주의 뜻에 주님께 맞추는 생각과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과 구원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무지함과 모자람 속에 홀로 걸어온 내 인생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평안과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내 일어난 자리를 돌이켜보며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인생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주의 평안으로 충만한 일상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